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효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80년대 초에 미국 어느 잡지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6살 된 아이 100명에게 아버지와 텔레비전 중에 누가 더 좋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중에 92%가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보다 TV가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고 거실에는 텔레비도 있고 부엌에는 엄마가 있고 뒷뜰에는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왜 필요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머니만 생각했는데 아버지야말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바쳐 희생하지만 대부분 가정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고 너무 무관심하고 도의시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기분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안 농구학교 김평일 교장은 말합니다. 요즘 효도의 길을 간략하게 10계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고 말씀을 잘 읽어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항상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시골에 93세 되신 노무가 혼자 농사 지으면서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를 찾아 뵙고 왔습니다. 목사가 효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을 찾아 뵙지 않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효부 롯을 모델로 효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효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최대 소망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최대 소망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금덩어리를 안 갖다 주고 좋은 선물을 안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일단 자식이 잘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고 어르신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만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네 식구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은 나오미는 피나는 노력으로 두 아들을 키워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2명의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10년가량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약골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골이었던 것 같아요. 또 기련이라는 이름은요, 낭비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 역시 어릴 때부터 낭비벽이 심했고 문란한 생활로 가정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건강을 해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있으면 효도인데 먼저 어머니보다 먼저 죽고 말았어요. 자녀들은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를 실망시켜도 살아있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아멘. 짧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는 말기 바랍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고향의 풍년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다시 말해서 다시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재혼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한참 울다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롯 혼자 남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효심스러운 롯은 후에 너무나도 큰 복을 받습니다. 나오미의 중재로 인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는요, 유력자라는 말이에요.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면에서 유력자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양쪽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야긴이라는 이름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기둥이 된 것은 보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가문으로 재혼하는 복을 룻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룻은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요. 그 후손에서 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롯의 이름이 기록되는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효도는요, 말보다 전체를 읽을 줄 아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실보다 사랑을 말합니다. 롯 역시 나오미의 말보다 마음과 상황을 더 읽었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이제 청춘 과부가 되었는데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하라는 겁니다. 그때 오르반은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롯은요 우리가 떠나면 얼마나 어머니께서 고달프시고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인들이 두 분이 살다가요 한 분이 먼저 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도 오래 살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깝게 사는 것보다 큰 효도는 없습니다. 함께 어렵다면 가깝게라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롯은 어머니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그토록 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고향 우리 신에게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위로가 되어드리고 어머니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중심을 파악했습니다. 진실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교실이라는 책을 출판한 황순원 사모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해라. 나는 살림이 어려울 때에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묻기에 그들을 생각해서 라면을 좋아한다고 대답했단다. 그 후에 교인들은 라면을 빼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나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라면만 먹으면서 신방했단다. 그리고 교인들은 내 별명을 뭐라고 했는 줄 아니? 라면 목사라고 말했어. 목사가요, 성도들의 주머니를 생각하면서 말한 것인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처럼 롯의 사고방식이나 오르바의 사고방식이 어느 것이 성숙도가 있는 것이냐?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세 번째 효도는 뭐냐면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 세 번째 효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조건 주기만 합니다. 주고 또 주면서 길렀습니다. 어머니를 북한 사투리로 오만이라고 하죠. 정확한 해석인지 풍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식을 기르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할 때에 피만 5마리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주기만 했기 때문에 뭐든 무조건 드려야 합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유고가 쓴 책 중에 난지틀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란서 혁명 이후에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한 부대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기아에 지친 아주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부대 상사가 빵 한 덩어리를 던져줬습니다. 어머니는 지체 없이 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새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받아먹으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상관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롯은요, 이런 어머니를 위해 가진 건 없었지만 가장 귀한 인생의 동행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까지 떠나간다면 나오미는
혼자서 쓸쓸한 노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든지 부모가 돈이 많으면 쉬워요. 그러나 자신은 이방인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서투르고 짐이 드는 데다가 고부간이라는 그 관계는 결코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있어주는 기쁨이 더 클 것 같아 따라갔습니다. 롯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를 섬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부모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효도하는 것은요, 효도가 아닙니다. 시력을 잃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어머니는 세 아들에게 누가 가장 효자인지 증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기사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셋째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 훈련시킨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이 앵무새는 성경책을 어디라고 얘기만 하면 성경 말씀을 줄줄이 읽는 신기한 앵무새였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 내게 방 15개가 무슨 의미라는 말이냐.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 필요 없고 운전수도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막내 아들의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롯도 잘했지만 나오미도 롯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감탄스럽습니다. 네 번째 효도는요, 자손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롯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왕의 가문이 되었고 예수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잘 길러서 훌륭한 왕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롯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고, 다윗왕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들이 18살이 되면 바로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익혀서 율법 시험에 합격해야 성년식을 해줍니다. 딸은 19살이 되면 바로 미트바라고 해서 역시 같은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부모는요, 나는 자식을 낳아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낳고 기를 뿐 아니라 신앙까지 심어주었으니까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효도는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록기 4장 15절에 보면 그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웃 사람들이 롯을 칭찬했습니다. 롯이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이삭을 주우며 들에 나갔을 때에도 그의 성실함을 본 일꾼들은 롯을 칭찬하셨습니다. 록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아스도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여러분 칭송 듣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씌워주는 우리 하나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순종해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시간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영원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면 금생과 내생에서 영원토록 잘 됩니다. 우리 모두 룩과 같이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부모에게 잘해서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칭송받는 나도 잘되고 형통한 효부 롯 그가 받은 축복의 놀라운 복을 성도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